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 우리 반대편에 분들 향해서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이 여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습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엔 좋은 날씨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날이 기도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예,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습도가 높은데 기도하면 시원해지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벌써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코로나 접종,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셨나요? 예, 맞으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1차, 2차까지 맞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이미 맞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코로나가 빨리 이제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제 접종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혹시나 백신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한 7월달, 8달 되면 이제 맞아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백신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인터넷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목들로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어디까지 사실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나왔어요. 또 그리고 백신 부작용 이런 사람은 주의해야. 또 절대로 백신 맞으면 안 되는 3가지 유형. 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총정리. 백신 부작용 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관심 커진 백신 보험 등등. 사람들이 얼마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하고 또 이게 코로나 백신 접종 주사를 맞으면서 백신에 대한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코로나 걸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백신 부작용 정말 일어날 수도 있는 희귀한 일이지만 그 백신 부작용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그렇구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평강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그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시, 은혜의 은자,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God is Almighty,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 열병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일종의 풍토병이에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잠깐 살았을 때 우리 큰아들이 막 열이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40도 가까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영어라는 게 원래 이제 병원에 가면 이 영어가 참 힘들잖아요.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 아내가 뭐 간호사 출신이니까 전문 용어로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도 처방을 받고 해서 얼마나 무슨지 뭐 열이 나는 게 이 시몬의 장모가 안고 있는 이 열병은 이 병에 걸리면 이 온도가 거의 40도에 가까운 아주 높은 고열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열병을 가리켜서 뼈 속에 불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뼈 속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것처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으로 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이야기가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기 예수께 여짜온데라는 말은 시몬의 장모에 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병마저도 다스리시는 전능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 되신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그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친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친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고 고통받고 치유가 필요하던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도 그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잘 보세요.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데 장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먹었기 때문에 나를 돕지 않으시려고 결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모든 은혜 다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몰라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은혜를 말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필요한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딱 부어주시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들 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처지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진 일이 있겠나? 무슨 역사가 있겠나? 뭔가 변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온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바보죠.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나 죽지 않을까 봐. 그렇게 나갔던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보좌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anytime, anywhere,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강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처럼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무엇보다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날씨잖아요. 날씨는 무덥고 덥고 땀도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너무너무 좋은 날씨예요.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원리는 지금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지금이나 옛날에 변함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사람들 만나보니까 웬만해서는 자기의 생각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자신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친구가 눈앞에서 벼락을 맞고 죽었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물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과 이 관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이제 미개한 사이였겠어요. 모든 병의 그 원인을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천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몬의 장모도 자신도 아마 그 당시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과 그리고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이 열병도 접촉이 금지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율법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 금지된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베드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열병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뼛속에 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열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고통이, 아픔이 심하죠. 이것도 심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열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이 스탑되는 거예요. 금지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스탑되는 거예요. 스탑.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집에만 있어야 돼. 집에만 누워 있어야 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에 힘이 없어. 열이 나는데 40도 나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처지도 힘들지만 그 병도 고통스럽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누리는 따라오는 그 결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관계에서 단절되어져요. 우리 인간은 정서적인 피로를 채워야 되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신적인 산소 아닙니까? 여러분, 산소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숨이 막혀서. 정신적인 산소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저는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라면도 먹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사랑으로 살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정신적인 산소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았겠어요? 아유, 저 여인 얼마나 잘못됐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도 받았을 거예요. 시몬의 장모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 장모의 이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이 열병을 정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왔어요. 내가 왜 이런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 내면의 분노가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함께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드니란 말은 어려우니까 섬겼다. 영어로 보면 서비스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시몬의 장모가 주님과 그 일행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 시몬의 장모가 자신의 열병이 치유가 되었으니까 주님 앞에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수종을 들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딱 한 번 수종을 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시몬의 장모가 딱 한 번 수종을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자신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수종을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수종 들다라는 이 시제는 이게 성경 원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에요. 그 시대에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유대인 남자들이 3번 기도했잖아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 이제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의 병이 나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 병이 낫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병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병이에요.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병입니다. 정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상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일 하루 밥을 먹고 살지만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전염될까 봐 부정하다고 자신과 다 가까이 하는 것 금지하고, 나타나면 다 피해요. 넌 다 그렇잖아.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다 피하잖아요. 어느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나았는데도 막 성도님들이 다 피하고, 장로님도 피하고, 권사님도 피하고, 그렇게 지냈던 우리 집사님도 저를 피하고, 막 우리 아내도 피하고, 막 이런 일이, 자녀들도 피하고. 진짜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근데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서 이 여인을 일으켜 주셨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 입장에 보게 되면 미친 짓입니다. 원래 사랑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미쳐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쟁이가 되어야만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뭐 예수쟁이가 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이왕 믿으려면 미치게 믿어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그런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우리 예수님은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가까이 하기도 않았어요. 가까이 하면 돌 던집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거. 혹시나 그런 분 없으면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목사님, 저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소문낼까 봐 걱정도 되지만 저는 이게 자존심 저한테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뭐 저한테 자존심 내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소문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한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몬의 장모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부어주면 뭐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볼 줄 모르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줘?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아무리 사랑 부어주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랑을 보는 눈이 없는데,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없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눈이 열려야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냥 어려움 만나면 그냥 넘어지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던 어려움을 문제로만 보았던 이 베드로 장모의 생각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삶도 변화합니다. 자신에게 있던 어려움을 그동안 문제로만 보았던 이 시몬 장모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 그녀의 삶도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 이 시몬의 장모는 40도의 고열, 이 열병으로 인해서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자리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시간만 축 내고 있었어요. 먹기는 먹지만 정서적인 피로는 있는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신의 이 열병이 주는 고통과 아픔에 갇혀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 여인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인생을 무기력하게 보냈던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 보면 수종드니라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주변을 둘러보는 이 뭡니까? 생각이 뭡니까? 관점이 바뀌어야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고 교회가 변합니까?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목사 한 사람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의 기대일 뿐이지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려움들을 그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새로운 소망이 있겠어요? 이 열병으로 그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신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갇혀서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지내지 그게 무슨 소망이 있고 그게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한 이 시몬의 이 장모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죠, 집사님? 만사 행통했겠죠. 그죠? 다른 병 절대 걸리지 않았겠죠. 나이도 들지 않았겠죠. 주름도 안 생기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자,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어려움을 그저 만나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 어려움들을. 또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전에는 그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문제라고 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는 그의 이제 관점을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떡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날들이 많잖아요. 그 살아갈 날들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